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의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네, 다윗과 언약궤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이신다면 많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스토리가 나오죠. 이와 비슷합니다. 헌금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헌금을 열심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 충격적인 말씀인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우사가 죽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나는 답을 찾고 싶어서 성경을 보는데 답을 주지 않고 자꾸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져요. 이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궁금하게 여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그 답을 찾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본문의 맥락에 비춰서 이 일이 무슨 일인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인데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종종 우리에게 계속 전달돼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왕이 된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궤를 시온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첫 번째로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법궤라고도 불리고 또 증거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러요. 그리고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룹들 사이.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사진을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양쪽에 있는 천사, 이 두 천사를 그렇게 해서 그룹이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이제 케루빔, 하나님의 그 보좌를 같이 이제 지키는 그 천사, 케루빔, 그룹을 말하죠. 근데 요 윗부분은 그 순금으로 되어 있고요. 요 밑에는 나무로 만들어서 이제 금으로 도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이런 모양이죠. 그리고 요 윗부분, 요 순금으로 된 요 뚜껑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저기 들어가서 제물의 피를 이곳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이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곳 이름을 속죄소,
영어로 말하면 저기 멀시시라고 되어 있죠. 시은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속에는 물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다음에 만나를 담아놓은 저 항아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이에요. 돌판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저 만나는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지팡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따라서 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를 행진해서 나아갈 때 언제나 이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그 뒤를 이렇게 쭉 따라갑니다. 그러다 저녁이 돼서 텐트를 치고 잠자리에 들 때가 되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이렇게 네 군데 동서남북으로 딱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들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고, 이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은 빨리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시고 싶었던 거죠. 가져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6장 2절을 보시면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바알레 유다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 이런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인데, 언약궤가 이곳에 이제 30년 동안 계속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 때 이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겼거든요.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때 벳세메스라는 곳을 거쳐서 기럇 여아림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하기 전에 빨리 이 언약궤를 좀 가져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를 우리가 쭉 지금까지 보면서 다윗이 잘하는 게 하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나 뭐가 먼저였습니까? 언제나 기도가 먼저였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이게 다윗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빨리 이곳에 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아까 3장 1절에서 읽은 것처럼 3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한 것만 봐도 얼마나 진심인가가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6장 3절을 좀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수레를 정성껏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뒤를 맡고 아효가 앞을 맡았어요. 그래서 수레를 이렇게 몰고 갑니다. 다윗은 그 3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면서 이 언약궤 앞에서 이제 행진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모든 게 좋았고 모든 게 잘 준비가 됐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만 문제가 생기죠. 잘 가던 황소가 갑자기 뛰는 거예요. 소가 뛰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이 언약궤가 뒤로 미끄러질 것 아니겠습니까? 큰일 난 거죠.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었던 이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지 말라고 이것을 손으로 딱 잡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모습 아닙니까? 너무 무섭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참 무서운 모습이에요. 이런 말씀은 좀 기록을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을까? 우사는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 이 질문을 생각하기 전에 8절을 좀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스 우사는 우사를 쳐서 죽였다 이런 뜻인데,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분하여라고 돼 있죠. 다윗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화가 났다는 뜻일까요? 다윗이요. 다윗이 막 이렇게 엄청 화가 났어요.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이 말을 잘 이해하시면 우사가 죽었던 이 사건, 우사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도 우리가 좀 찾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입니까? 우사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일까요? 누구에게 이렇게 화가 났다는 뜻일까요? 저는 자기 자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우사에게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주의를 못 준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마 자기 자신에게 화났을 거예요. 언약궤를 잘못 다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이 이미 앞에서 있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릴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이렇게 이동됐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걸 보고 막 몰려들었어요. 말로만 보던 언약궤가 직접 눈앞에 나타나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좀 보자. 그래서 언약궤 뚜껑을 딱 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치셨어요. 몇 명이 죽었냐면 자그마치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요.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요. 이 언약궤가 무슨 판도라 상자도 아니고 이걸 열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좀 너무하다 싶잖아요. 하나님도 참 무서운 분이네, 너무하다 이런 싶은 그런 모습인데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그냥 상자가 아니에요. 그냥 박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습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질 수 있겠어요? 만질 수가 없죠.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만이 이 언약궤에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조차도 이 언약궤를 만질 수가 없어가지고 막대기를 끼워서 고리에 끼워서 이렇게 운반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기억하고서 우사에게 그걸 주의를 줬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자책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내용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왜 우사가 죽었는가 하는 그 이유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언약궤를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우사가 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도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걸 좀 붙잡아서 잘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게, 보호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떨어질 일도 없었어요. 민수기 4장에서는 언약궤를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막대기를 꿰서 어깨에 메고서 이동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만지면 죽는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셨어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죽은 것은 이 말씀을 몰라서 죽은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라고 그랬는데 어디에다 지금 싣고 갑니까? 수레에다 싣고 가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뭐 새로 만든 이렇게 좀 정성껏 만든 수레에 실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아무리 좋아도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면 그건 안 받으신다는 그 말씀인 거죠. 우사의 죽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가 죽었다는 사실보다는 그의 불순종에 대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불순종. 하나님은 언약궤를 운반할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사는 그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심판을 주신다. 이게 이제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우사의 죽음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해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잖아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는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내 방법, 내 생각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거야, 이걸 우선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우사의 사건은 하나의 경고 메시지인 거죠.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하는 행동들을 보면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켜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이 이제 맞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전도해요. 다른 교회 사람을 전도하는, 이건 전도가 아닌 거죠. 이제 빼오는 거잖아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빼와요. 잘 다니고 있다고 해도 아니야,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는 점심도 맛있게 주고 굉장히 좋은 교회야. 이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막 끌고 오려고 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내 방법입니까? 내 방법이죠. 내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우사의 실수였어요. 우사의 실수. 우사가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 실었던 것은 아주 정성껏 이걸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는 준비해야지,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마음이었어요. 의도는 선한 것인데 방법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새 수레에다 언약궤를 실었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을 지키겠다는 뜻과 동일한 뜻입니다. 언약궤를 붙잡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켜야지, 누가 지키겠어? 내가 하나님을 보호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걸 딱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는 게 내 책임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보호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보호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까? 어떤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사의 죽음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도 내가 나서서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경고하시는 사건이에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무엇을 들어도 다 아멘으로 받죠.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막 감사합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감사가 막 없어지기 시작해요. 사라지기 시작해요. 조그만 것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고 아주 큰 것만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지만 막 감사하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기보다는 그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대신 하고 있다는 거죠. 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참 많이 봤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면 우사와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사와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내 방법을 고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지킨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대신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이 우사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궤를 만진 우사가 즉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래전부터 우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을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전부터 이미 서서히 죽었을 거예요. 죽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방법을 고집했던 이 우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죽은 영혼이었을 거예요. 언약궤를 수레에다 운반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던 이 우사, 그래서 심판을 받았던 이 우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사처럼 벌 받은 사람도 있지만요, 언약궤를 잘못 따라서 반대로 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6장 여기 10절을 좀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이 우사가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졌어요, 다윗도요. 그래서 언약궤 옮긴 것을 멈추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를 갖다 둡니다. 근데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오벳 에돔이 어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아닙니까? 가드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골리앗 아닙니까? 골리앗. 따라서 이 오벳 에돔은 블레셋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다윗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인인 오벳 에돔의 집에 뒀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추측하면 좀 이런 상황이었겠죠. 조금 전에 벌어진 일을 모든 사람이 다 본 거예요. 그래 그 소문이 쫙 돌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소문이 쫙 돌았으니까 아무도 언약궤를 자기 집에다 두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무섭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궤를 모셨다 우리 집이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으로 갔을 거예요. 오벳 에돔도 이 소문을 들었겠죠. 두렵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언약궤가 딱 들어오는 날, 야 이제 우리 집은 망했다, 우리 집은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 집에 복을 부어주세요. 엄청난 복을 부어주세요.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석 달 동안 있었는데요, 엄청난 복을 이 집에 주셨어요.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다 복을 주셨어요. 뭘 해서 복을 받았는지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약궤를 잘못 다뤘던 우사가 벌을 받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왜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사는 자기 생각대로 언약궤를 다뤘지만 이 오벳 에돔은요 어떻게 다뤘을까요?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모셨을 거예요. 우사는 자기가 하나님을 지키려고 했지만 오벳 에돔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언약궤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찬송가 370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두려움은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는 놀라운, 예상치 못한 놀라운 그 은혜를 받게 돼요. 참 놀라운 것은 우사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받아요. 오벳 에돔은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민족, 인종, 종교, 이런 직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가?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마음속에 언약궤를 이렇게 모신다는 것과 똑같아요. 언약궤를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벳 에돔과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은 역대상 말씀에도 보면 나타납니다. 여기 16장 36절에 좀 보시면 오벳 에돔과 그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라고 돼 있어요. 문지기가 됐어요. 이 오벳 에돔과 그 자손들이요. 문지기는 성전 문지기를 말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별로 이렇게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죠. 문지기가 뭐 이렇게 대단한 직업인가, 직분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노래해요. 성전 문지기도 엄청나게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의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자리를 이방인은 이 오벳 에돔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여기 68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성전 문지기가 24반차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중에서 13반차를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맡은 거예요. 거의 과반수가 넘는 비중을 이 오벳 에돔의 후손이 이제 담당한 거죠.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오벳 에돔이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문지기가 됐을까?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자기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시 모셔가려고 했을 때 이렇게 요청했을 거예요. 왕이여, 저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저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아마 이렇게 부탁했을 거예요. 이 언약궤가 집에 있는 동안 자기 집에 축복이 임하는 것을 여기서 봤잖아요. 석 달 동안 엄청난 복이 내리는 것을 봤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를 그냥 보낼 수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를 성전 문지기라도 저를 좀 써주세요. 그래서 문지기가 됐을 거예요. 언약궤를 그렇게 사모했던 오벳 에돔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그 뒤로 계속해서 이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로 성경의 이름을 올리는 아주 축복받은 민족으로, 축복받은 사람들로 변화가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모시고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내 생각이 맞았구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는 내 생각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시 이 언약궤를 모시기로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죠. 이전에 경험했던 사건이 있으니까 그걸 거울 삼아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여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맸다라고 돼 있어요. 맸다. 율법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 지켰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으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 이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요. 6걸음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오베데돔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6걸음마다 여러분 이제 번제를 드렸다면 그 제물이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이 모습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 모습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찔렸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모습과 좀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는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별 생각 없이 예배 드릴 때가 있잖아요. 매주 드리던 예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그냥 끝나면 집에 갈 때가 많은데, 다윗을 보니까 6걸음마다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려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면서, 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이렇게 예물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6장 14절을 보시면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베옷을 입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누가 시켜서 춤을 췄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춤은요, 기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던지 입고 있던 옷이 흘러내려서 몸이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춤을 췄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춤을 출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해 보신 적 있어요? 몸치인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몸을 움직이면서 춤을 추게 돼요. 저절로 춤이 나오게 돼요. 이런 은혜가 예배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그 이후로 계속 복을 받아요. 오베데돔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입니다. 이 미갈은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걸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다윗을 업신 여겼어요.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업신 여겼어요. 왜 업신 여겼을까요? 왕이 채통머리 없이 저게 뭐야? 그랬을 거예요. 왕이 채통 없이 행동한다라고 생각한 거죠. 미갈의 생각은 다윗 왕이 왕다운 품위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왕답게 보이길 원했기 때문에 이 미갈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도 거기 나가지 않습니다. 마중 나가지 않습니다. 창문으로만 내다봐요. 언약궤보다도 왕의 품위가 더 중요했고, 그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미갈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6걸음마다 번제를 드릴 정도로 온 정성을 다 하는데 이 미갈은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 사울의 영향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사울왕도 언약궤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잖아요. 그 딸이었던 미갈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미갈을 뭐라고 소개하는지 한번 보세요. 미갈이 누구의 딸이라고 나옵니까? 사울의 딸이라고 나와요.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 이미 다윗의 아내가 된 지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성경을 소개하냐면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소개해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 우리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언약궤를 소홀히 여겼던 이 미갈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 하는 그 부분이에요. 6장 2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또 한 번 나오죠. 사울의 딸이라고.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다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졌다는 의미인데 다윗에게 아내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아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이 미갈이에요. 이 미갈만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미갈과 오벳 에돔을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미갈과 오벳 에돔. 미갈이라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아버지가 왕 아닙니까? 물론 이 사울 왕이 실수해서 좀 잘못되긴 했지만 또 결혼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또 왕이에요. 또 왕하고 결혼해요. 다윗이 남편이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최상의 조건 아닙니까? 이 정도면 가만히 있어도 성공이 막 굴러들어오는, 성공이 보장되는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성공이 아니라 벌을 받아요. 성공이 아니라 벌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다윗을 비웃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하찮게 생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금수저에서 흙수저가 돼요. 그럼 오벳에돔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자손들까지도 성전 문지기로 섬길 수 있게 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언약궤를 그 마음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영적인 흙수저였지만 금수저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 축복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식들까지 그 축복이 이어지지 않아요.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놓으시면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이라면 이 미갈과 다르게 언약궤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오벳에돔처럼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축복을 우리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의 조건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면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 우리 삶이 달라지는 예상치 못한 복을 주셔서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셔서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